거룩한 주일날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일부 예배 후에 낮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심령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이신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고유명절 당에서 낙원의 많은 지체들이 고향으로 지방으로 그들이 이동 중에 있기도 하고 이미 내려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게 하시고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낙원의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이끌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 준비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100배로 20배로 30배로 결실로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도자 하면은 모세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지요. 애굽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영도자였고 그가 40년 동안 홍해를 또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리더해왔던 위대한 훌륭한 이런 지도자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갈 때 여호수아를 대신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너무나 겁났습니다. 자기가 모든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마. 네가 볼 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같아도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하면은 모세가 이루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모세를 하나님 데려갔어요.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처음에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가 있었고 거대한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뒤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뒤에 가나안 본거지 서쪽 본거지 이스라엘의 그 본거지인 가나안 서쪽 요단강 서쪽편에 많은 이방 땅들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이제 100살이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씀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을 이제 나는 갈 때가 되었다. 뭘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을 이제는 나도 갈 시간이 임박해 왔다.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알렉산더 역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공동묘지를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공동묘지 가면은 무덤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사람은 죽는다. 사람인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저는 공동묘지에 가든지 묘지에 가든지 먼저 느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딱 느낍니다. 또 두 번째 느끼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순서를 따라 태어나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저는 우리 낙원의 사랑하는 지치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제가 제 손으로 많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물론 호상이라고 여겨지는 7, 80 넘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장례도 가서 인도했어요. 그러나 40대, 50대 초반에 때로는 30대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배를 인도할 때는요 굉장히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 혼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 집사님을 좀 더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권사님을 좀 더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마음에 아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득문득 그분들을 또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무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는 다 순서를 따라 태어났지만은 가는 순서는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저의 삶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건 이념이라고 해야지 철학이라고 철학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너무나 거창한 일이고 제가 기본 삶의 원칙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원칙 뭐냐면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해서 오늘 이 좋은 얘기거리가 있는데 좋은 예화가 이것은 이렇게 잘 관리했다가 써놓고 있다가 다음 주일에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나의 마지막 설교라.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해되면 이해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이니까 제 주관적인 삶 다 그렇게 살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성경의 삶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미래의 시간도 보장된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내 시간 또한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요? 세메론,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보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사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도 보장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서 언제 주 앞에 쓰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내용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덤 얘기하면서 오늘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고별 설교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아오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직임을 나에게 주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내가 이제까지 달려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지도자로서 그러면 지도자를 섬기는 위치에서 신앙하는 내 인생을 살아올 때 나는 이것을 결코 내 마음속에 놓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를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홉 지파에게 분배된 이미 두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이미 다 점령된 상태이지만은 아홉 지파에게 허락한 본거지인 가나안 본거지인 요단 서편의 모든 본거지의 모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했던 땅은 이미 정복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아니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정복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한계가 있어요. 인생의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는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땅 분배까지 마쳤고 이제는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너희에게 남기고 가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해서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 여호수아의 유언서와 같은 고별 설교, 고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되지 않는 상태지요. 여러분 인생 삶 여러분의 꿈을 다 이루었습니까?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때로는 사람들이 목사님 얼마 동안 이 땅에 살면 가장 적합하게 살다 왔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때까지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죽음 놓고도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남의 짐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때까지만 이 땅에 살게 하소서. 짐이 될 때는 2, 3일 안에 내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오늘 제 기도 제목, 제 삶의 이념 제가 다 얘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80이 됐든 90이 됐든 내가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때라면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니까.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함께 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러나 남의 짐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치면은 이 땅에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 좀 얼마나 좋아요.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보다 더 좋겠습니까?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행복한 장소를 여러분이 실감하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천국이라고 하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까지도 님이 감내감을 가야 할 가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 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한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살아난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 남겨놓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머지 정복하는 일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일이에요. 믿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을 싸움, 전투로 비유했어요. 성도를 군사로, 군병으로 비유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죠. 불신앙적인 세상과 싸워야 돼요. 죄악과 원수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죠.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자되어질 때 영광과 보상이 따르지만은 패자될 때 고통과 치욕이 따르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나 승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건져내는 싸움입니다. 유익한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우리는 정복하는 자, 승리를 통한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지 패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또 덧붙인 말씀이 있는 것은 다음 주일에 덧붙인 말씀은 고별설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중요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완전 정복을 위해 주어진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여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리고 3절 4절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4절 5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중요한 요인은 그동안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그 다음에 그 바로의 철병거와 그리고 또 아말렉과 여리고성 또 요단강 아이성 수많은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전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막강해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면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패전이 없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누구와 싸웠어요? 골리앗은 다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은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은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싸우는 싸움이라면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반드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란 말은 슬프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안타깝게 보여도 시간이 좀 흘러보니까 그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간증할 수 있게 한다. 조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선다는 거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현재 당한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내용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너희가 이제까지 승리한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많은 싸움에서 정복의 승리를 또한 정복의 결과를 위해서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현재 누리는 모든 것, 현재 여러분이 소유하는 모든 것, 뭐 건강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의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선택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결단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는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간증거리가 많지만 그걸 하나하나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다. 내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항상 마음에 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울 때에만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한 두 사람이 있지요. 믿음이 없는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세 글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는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내용이 달라요. 나중에 나폴레옹은 패배해서 정말 위배당해서 조그마한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야 할 길을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기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 면류관을 나는 받아 쓰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인간에게는 이렇게 실패가 찾아오는구나.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하면서 마지막 인간의 실패를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 승리를 선언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삶 가운데서 주여 이 일도 주께 맡깁니다. 큰 것이 됐든 적은 것이 됐든 현재 일이 됐든 미래적인 것이 됐든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항상 믿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한 정복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23장 6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23장 6절 다 같이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짓게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너를 통해서 정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너희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 행동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크게 힘쓰라는 건 뭐예요? 적당하게 네가 힘을 써서 그 일을 하자.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냐, 쟤는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매전이고 야구를 좀 좋아해요. 우리 이제 또 김박달 권사님은 제가 스포츠 중계하면 제일 은혜 받아요. 제가 해설가보다도 재밌게 잘한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메이저리그 그 LA 다저스가 지금 유현진이가 지금 던지고 코로라도하고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처음에 1위전에서 이제 2점 홈런 때려서 2대 0으로 하는 거 봤는데 2전 좀 전에 던지는데 보니까 무사 만루까지 됐어요. 이거 유현진이 구속도 92 정도뿐이 안 나오고 91 정도 나오고 커브도 제대로 안 듣고 슬라이더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거 이거 오늘 유현진 저거 아무래도 오늘 큰일 나겠구나. 조금 전에 얘기입니다. 목사님 되게 저런 거 치중한다고. 사람 취미예요, 취미. 사람은 취미 있는 거예요. 취미를 죄악지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거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 충분히 설교 준비해요. 그건 사람이라는 동안 취미니까. 그렇다고 제가 설교하다가 기도할 때 가서 여기서 영상 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배 딱 시작하면 딱 잊어버려요. 여기만 전무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떤 일에 저는 이 일을 빠집니다. 좀 그게 장단점도 있지만 어떤 일에 그냥 빠져요. 전심전력해요. 우리 우기호 집사님하고 탁구 칠 때는 탁구 칠 때 또 전념해요. 모든 일에 빠져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그냥 거기에 전심전력을 해요. 힘써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거 이 나오는데 큰일 나겠구나 하는데 그때부터 노아웃의 만루예요. 그건 번뜸한 데도 두르고 웬만하면 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을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처리 딱 하고 한 명은 또 그 중견수 그 프라이볼로 딱 처리하고 딱 내려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유현진은 확실히 LA 다저스 감독이 유현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훌륭한 투수라 그랬어요. 여기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유현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그 감독이 그래요. 훌륭한 유능한 투수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야. 확실히
다르긴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진짜 이제 그 뒤는 안 봤으니까. 근데 보니까 야 노아웃 만루인데요. 공 던지는데 95km, 94km를 직구를 던지는데요. 인코스를 던지는데요. 그건 알고도 못 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내가 왜냐면 여기 힘써. 너희는 크게 힘써. 이거 설명 하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힘써. 젖먹던 힘을 다해서 91km 나오는 애가 95km의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칠라면 쳐봐라. 컷셔도요. 그냥 자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던져도 다 못 친다는 거예요. 컷셔도 보면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항상 딱 매제를 끝나면 바로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 동안 선교합니다. 딴 사람들은 체력 훈련하고 그런데도요. 컷쇼는 선교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금년 사이영상 후보가 1.26 정도의 그 자책점을 지금 되고 있고 모든 게 다 1위예요 현재. 이제 너무나 자꾸 야구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것 보면 최선을 다해요. 컷쇼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밑에 응원할 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를 불어넣고요. 사람이 어떤 일에 기를 불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잡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일이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 모습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너희는 크게 힘써. 이거 설명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크게 힘써.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는데 어떤 일에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너희가 전심전력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리라. 말씀하는 말씀이 돼요. 여호수아가 일생 동안 체험했던 신앙을 엑기스로 뽑아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힘써서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더라. 간증할 수 있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엇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성도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온전한 순종은 우로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 성경학자, 성경 주경신학자인 한국의 거성인 박윤선 박사는 우와 좌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의 신앙생활이고 좌라는 것은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신본주의도 안 되고 인본주의도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신본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말씀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서 정말 전심전력에서 기도에 집중해서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신비한 체험을 해요. 누구나 주관적인 체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저도 주관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지 말씀을 온전하게 기준으로 삼아 주관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환상도 봤어요. 성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환상도 봤는데 그 환상이 딱 보여주고 없어져요. 그럴 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환상 얘기를 그 가정에 하면은 안 돼요. 또 때로는 성도들의 꿈을 꿉니다. 꿈도 여러 가지지요. 하나님 주시는 영몽도 있고 사탄이 주는
악몽도 있고 일상생활의 반복인 사몽도 있고 꿈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꿈 가운데서도 때로는 영몽을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고 말씀보다 우위에 둘 수는 없고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이 말씀 위에 쓸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 집사님 제가 어제요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제 꿈에 대한 관심만 있지 와서 말씀 증거하는 말씀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따라온 사람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는 꿈 안 꿨어요 그래. 꿈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꿈은 내 꿈일 뿐이에요. 내 꿈은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상도 그 환상도 주관적인 환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전달해서는 안 돼요. 전달하면 그때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씀은 제껴놓고 자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상한 것만 자꾸 찾으려고 가다 보면은 신앙이 잘못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로 빠지는 누입니다. 주관적인 어떤 경험, 어떤 환상, 어떤 그런 꿈을 꾸어도 그 결코 이거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뭐 주관적인 경험이 없다라고요. 내가 믿음의 정도가 낮은 건 결코 아닙니다. 또 좌로 치우치는 거 인본주의. 다시 얘기하면은 신비한 역사를 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갈라지게 해서. 근데 그걸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그건 우연의 일치일 따름이다. 어떤 눈의 일치냐면은 여러분 진도라는 곳 가면 진도에 바닷길 열리는 거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진도에 가면 어느 1년에 어느 시기가 되면은 바닷길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러 오자 해가지고 막 진도에 저도 한번 갔더니 사람이 막 수만 명이 모였는데요. 저도 이제 발 벗고 그 바닷길 열린데 3분의 1까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건 너무나 신기해요. 평상시에는 다 진도 앞바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가도 언젠가 보면 쫙 흔히 물이 양쪽으로 쫙 빠지면서 길이 쫙 열려요. 여기서 거의 한 20m 정도 이렇게 쫙 길이 열려요.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런 것으로 모세의 기적을 성경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상 어떤 바다의 그 기형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런 기후적인 지형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홍해가 건널 때 건너갔던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좌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뭘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뭘로 해석할 겁니까? 전능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적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준다라고 거짓이 진실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라고 진실이 거짓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태양이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겁니다. 역사하시면 역사하심인데 분별력이 없던지 보는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보는 겁니다. 복음은 감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본 사람만이 보물을 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너를 대신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성취입니다. 성공입니다. 정복입니다. 승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왔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고 너희의 집적인 영도자가 없다. 이제는 영도자가 없어져요.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모세라는 영도자를 세웠고 여호수아라는 영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 가면 영도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사시대가 도래야 12지파가 자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에게 모세와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직접 너희들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인도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너희를 대신하여 성취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를, 너를 통해서 정복을, 너를 통해서 성취를 체험하고 간증케 하리라. 이걸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생활이 뭘까? 야고보 4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은 두 가지.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만남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만남이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감사한 것도 하나님께 말하고 내 잘못된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사죄함을 얻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하나됨에 대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한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한다.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만남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현재의 사회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서로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도 서로 만나라. 국민들 또 투표해서 캐럿조사에서 만나야 된다는 게 몇 프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게 몇 프로, 매일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소통의 부재, 대화의 부재, 한국의 큰 우리가 고쳐야 할, 치유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여당도 야당도 어떤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디에서나 분열과 서로 불통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됨을 위해서는 만남과 소통,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아마 많은 성도가 지금 고향에 갔지만 아마 고향에서도 11시 예배, 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11시 예배를 다 드려요. 안 드리는 데가 없어요. 아마 11시 예배 지금 이 시간 끝날 시간도 됐겠지만 다 고향에 가서 지금 다 예배에 참여했을 거예요. 여러분 휴가가 더 현장에서 꼭 예배 장소는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너를 위해서 그 일을 내가 성사시켜 주리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나로 하여금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쉬는 것도 하나님께 죄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 전에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너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마. 너의 모든 소원을 내가 성취해 주마. 내가 너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복자로 즉 정복당하는 자로 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고 한 말씀대로 정복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